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은 신약성서 배경사, 신약성경이 쓰여지기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떠한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었고,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애의 3년을 활동하셨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성경의 각권 27권의 각권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 각권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신약성경 전체에 대한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신약성서 개관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죠. 신약성경 개관이라고 이렇게 나누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은 역사서와 바울서신 그리고 일반서신 예언서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역사서라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갖다가 역사서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또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애와 사도들의 모습, 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해서 역사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 서신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들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나눌 수가 있냐면은 이제 일반 서신들을 나누어 볼 수가 있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시간이 틀리게 됩니다. 다르게 기록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았죠.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성경은 많은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갖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책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보게 되면은 어떠한 주석서나 신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학계의 가장 큰 정론이고, 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비교해서 볼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보다는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갈라디아서가 AD 49년경에 기록되었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51년에서 52년 사이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51년에서 52년 사이에 기록되었고, 고린도 전서는 56년, 고린도 후서는 57년, 로마서도 57년, 에베소서 60에서 61년, 골로새서도 그때 60에서 61년, 그리고 빌레몬서도 60에서 61년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해방됨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해방되었다,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주제이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라, 그리고 후서의 주제는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일하라.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즉 종말이 다가왔으니까는 일상생활을 버려도 된다. 그냥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모든 생활을 내팽겨치고 그날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제 기억 속에 1992년 다미 선교회 9월 23일 그때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은 20년 30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그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여서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모여서 기도했던 일들, 그러나 정작 그 날은 오지 않았죠. 마치 이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죠. 아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성도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은혜 아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은 자녀가 된 우리가 왜 분당을 나누고 분파를 나누고 서로를 정죄하느냐,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답지 못하게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꾸짖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
사도권의 진정한 사도가 누구인가, 사도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로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몸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아주 신학적으로 또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그러한 말씀들을 기록해서 놓고 있죠. 에베소서에서는 몸을 세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쓴 말이죠. 부자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 형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형제는 무엇인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바로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죠. 빌립보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디모데 전서에서는 지도자의 교범으로서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영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디모데 후서에서는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장으로서 이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자의 행동의 교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서신서들이 써져 나가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써져 나가면서 복음서들도 기록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말씀의 성취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고난받은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복음서 개관에서 다루겠지만은, 이 네 복음서 중에 어느 복음서가 우선시 되었느냐, 먼저 써졌는지에 대해서 성서 학자들이 많은 고민과 또 논쟁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주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먼저 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최근 들어서는 아니다, 마태복음이 먼저 써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나중에 써진 복음은 제일 오래 살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써진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자, 일반 서신들을 보겠습니다. 일반 서신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믿음의 측정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꼭 행동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논쟁이 많이 있지만은, 야고보서 대략적으로 46년에서 49년, 즉 예루살렘 1차 회의, 1차 공의에 이방에도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까?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모였을 때 써진 책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1차 공의회를 전후로 해서 써진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의 일생 사도행전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후서가 63년에서 64년, 그리고 64년에서 66년에 이렇게 써져 있죠. 베드로 전서는 이제 박해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고난, 핍박의 시대가, 즉 로마라는 공권력에 의해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될 때 쓰여지는 책이죠. 그래서 이 시련은 바로 교회 안에 목적이 있는 시련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참고 견디어야 된다라고 그 주제를 가지고 쓰여집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어떠한 주제가 있냐면은, 외적으로 이렇게 핍박이 있는 것도 힘든데 내적으로 이단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죠. 히브리서는 젖과 단단한 음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유다서는 믿음을 위한 투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교제의 측정 기준, 그리고 요한이서는 문단속, 그리고 요한 3서는 문을 열라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항상 생각하실 것, 묵시문학이야, 어려워, 하나님께서 환상과 이상으로 상징들로 감춰놓으셨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한자말도 계시잖아요.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도 리벨레이션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라는 말이죠. 장차 다가올 일들을
우리가 알도록 보여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책들을 다시 한번 분리를 해봤습니다. 역사서는 이렇게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후기사도 그리고 서신서, 세상 끝 종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 1장부터 12장까지의 교회의 역사,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이야기들과 전승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최소 5번의 5차 전도 여행까지 했다라고 보기를 원합니다. 4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4차 전도 여행 후에 사도행전은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은 복음이 흥왕하여 거침없이 증거되었다라고 더 이상 누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디모데 전 후서를 보거나 전에 내려오는 초대교회의 전승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9회 동안, 이태 동안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다가 무죄 방면을 당하게 됩니다. 무죄 방면을 당하고 나서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지금의 스페인까지 여행해서 다시 로마로 돌아오고 나서 투옥되고 거기서 죽었다라는 전승에 따라서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5차로 나누어서 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후기 사도 시대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고 죽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서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지게 되죠. 신약 시대의 기간과 주요 사건의 연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기간과 주요 사건의 연대,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탄생 BC 4년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AD 27년쯤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부활의 승천이 AD 30년이게 되죠. 자, 이 33년의 기간 동안을 바로 사복음서의 시대가 포괄하는 기간이 33년의 기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그 유년 시절부터, 탄생부터 유년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기간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의 형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형성 18해 동안 18년 동안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마리아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AD 48년 이후에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이방 전도가 시작되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갈라디아, 지금의 터키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남부 지역과 이 터키 서부 지역을 전도를 하고, 터키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그간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과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계속해서 헬라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과 고린도 지역, 그리고 에베소 지역과 이 터키 지역을 순회 전도 여행을 4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잡히게 되고, 거기서부터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로마에서의 활동, 그 모든 기간 5년 동안의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로마에 들어갈 때는 자유인의 모습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또 복음을 증거하시게 하는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5차 전도 여행, 서바나 지역을 전도하고 나서 이제 67년, 65년, 66년,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기 사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도들이 죽고 이제 지도자들이 죽은 상태에서,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한 상태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고,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히브리서, 요한 1, 2, 3서를 통해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의 종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역사의 종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종말의 때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종말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질 이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종말 신앙 이야기를 하면은 종종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이단 아닙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성도들은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이 생활을, 이 삶을 준비를 하며 나가야 된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갔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의 그날, 재림의 날에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더욱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나가시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시며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서 개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